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 25장 22절로 23절의 말씀을 두 달란트라는 제목으로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자, 우리가 앞선 시간에서는 첫 번째 요점의 일부분을 읽었습니다. 적은 재능밖에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내용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적은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강조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항상 겸비하게 복종하는 심령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계속되는 내용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창조주께서는 다양성을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첫 번째 법은 질서이고 두 번째 법은 확실히 다양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에는 정말 아름다운 다양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밤에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모든 별들이 같은 밝기로 반짝이지 않습니다. 또 한 줄로 늘어서 있지 않습니다. 우리 거리의 가로등처럼 말입니다. 그 다음에 땅 아래를 보십시오. 저 식물의 세계를 바라보십시오. 거기에도 얼마나 많은 차이들이 있습니까? 레바논의 계달로부터 시작해서 벽을 타고 자라는 우슬초까지, 아니 더 작은 이끼까지 그 다양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대한 나무를 보십시오. 그 나무는 가지로 한 군데의 그늘을 들이울 수 있을 것처럼 큽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시선을 아주 작은 이끼와 같은 존재로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양하게 지으셨습니다. 자, 한 나무를 바라보십시오. 모든 잎이 다 같지 않습니다. 봄내음을 토해내는 이 시절의 작은 새싹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같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또 동물의 세계를 보십시오. 하나도 같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거대한 코끼리로부터 시작해서 바위 틈에 거하는 작은 토끼에 이르기까지 그 생물계가 얼마나 광범위합니까? 콧김으로 깊고 하얀 물보라를 일으키는 고래로 시작해서 시냇물에서 미끄러지듯 헤엄치며 다니는 작은 물고기까지 우리들은 어느 곳에서든지 다양성을 발견합니다. 저는 하늘에서도 다양성이 존재한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늘에는 보좌들과 다스리는 자들과 정사들과 권세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사들도 여러 반열로 나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층층이 구별되어 있는 것입니다.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자, 그러면 어째서 인간 사회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되지 않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같은 틀에 넣어 지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얼굴도 똑같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용모에 있어서도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약간 닮은 꼴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분명한 다양성이 있습니다. 이성과 지혜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영혼들을 모두 같은 모양으로 찍어내야 합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큰 공장에서 일어난 것으로 축소시켜야 하겠습니까? 큰 공장에서는 모든 것을 같은 불 속에서 용해시켜 똑같은 틀에다 붓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양성을 위하여 어떤 사람은 영성이 높은 다윗으로 짓기도 하시고 다윗의 갑옷을 들고 다니는 무명의 사람을 짓기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언할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셨고, 또 어떤 사람은 예언서를 읽기만 하는 바룩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삭과 같이 부자가 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나사로처럼 가난하게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천둥치듯이 큰 소리로 말할 수 있고, 또 다른 이는 말을 못하고 입을 다물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과 설교에 능하고, 다른 사람은 말이 시원치 않고 말하는 것이 더딥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양하게 주장하신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는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그 역사 속에 들어왔던 다양한 인물들로 인하여 역사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찬란하게 드러났던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더 깊은 이유를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2달란트 밖에는 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는 작은 영역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영역을 이런 사람들로 채우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큰 대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양을 채울 것들이 필요합니다. 주께서는 큰 고래로 대양에서 헤엄치게 하셨습니다. 바다 깊은 곳 저 멀리에는 은밀한 동굴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입구는 매우 작습니다. 그러므로 큰 고래만 살고 있다면 그 작은 은밀한 동굴은 영원토록 손대지 않은 채 비워져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물고기를 만드시고 그 작은 동굴이 작은 물고기에게는 매우 큰 대양처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것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숲의 나무에는 수천 수만의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숲에 온통 독수리들만 살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숲이 어떻게 즐거운 노래로 가득 찰 수 있겠으며 작은 가지마다 큰 독수리들을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작은 나뭇가지마다 음악 소리가 나게 하셨고 그 위에 앉아 노래를 부르는 작은 새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영역마다 그 영역의 크기에 알맞는 피조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경제적으로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400~500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교구의 목회자로 세우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사도의 능력을 주신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가정에 거하면서 자기 자녀들을 조용하게 훈련시키는 겸비한 교사로 만드실 뜻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녀로 하여금 여류 시인이 되게 하여서 나라 전체를 감동시킬 만한 시적 재능을 허락하신다면 그것은 그녀에게 상처가 되고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녀의 재능을 찾게 하신 것은 그녀가 차지하는 영역의 정도에 알맞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빈민 학교에서 돕는 일을 아주 잘할 수 있는 젊은이가 있다 합시다. 그런데 만일 그 사람이 더 높은 재능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일을 깔볼 수도 있을 것이며 그래서 그 학교는 아주 훌륭한 선생 한 사람을 잃게 되었을 것입니다. 작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사람들로 그 영역들을 채우려고 하십니다. 중요한 의무를 감당할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무에 종사할 사람들은 그 일을 감당하기에 알맞은 신경과 근육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벽마다 꼭 맞는 조각상을 만드셨습니다. 화랑의 모든 장소에 알맞는 그림을 걸어 놓으신 것입니다. 어떤 공간도 빈 채로 놔두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벽에 한 공간이 작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주 작은 조각상이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시는데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5달란트를 주신다면 너무 많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2달란트를 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나타내실 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거룩한 전승에 기록되어 사람들이 읽고 감동을 받는 한 사역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지혜는 심오하였습니다. 그의 설교는 은혜로웠습니다. 그가 설교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전승은 그 사람의 성공이 주로 그의 학식과 세련된 웅변술에서 나왔다고 전혀 말하지 않고 거의 암시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을 듣지 못했습니까?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어떤 한 사람은 사투리가 심하고 매너가 세련되지 못하며 문학적인 큰 재능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성실한 마음이라는 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는 우레의 아들들처럼 말합니다. 세련되지 못하고 단호한 어투로 죄를 질책하고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 사람의 설교를 듣고 수백 명이 회심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비웃습니다. 학자는 말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를 도통 알지 못하겠단 말이야. 하는 말이 다 시시하고 세련되지 못하며 아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말이야. 자, 이런 비평가는 펜을 날카롭게 하고 할 수 있는 한 가장 쓰디쓴 잉크를 찍어 그 사람의 가장 즐거운 일을 기록합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비평가는 그 사람이 머리에 뿔이 달렸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 외의 모든 것을 비판적으로 말합니다. 그 사람이 악한 것뿐이고 선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묘사합니다. 비평가는 그 사람을 완전히 매도해서 말합니다. 그는 어리석고 쓸모없으며 야비하고 거만하며 학식이 없는 야만인이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 사람의 나쁜 것을 표현할 만한 마땅한 단어가 없어서 그에 맞는 단어를 만들어내야 할 정도라는 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보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큰 자에게서보다 작은 자로부터 영광을 더 많이 얻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 어떤 사람들에게는 선을 행하고 감화를 끼치는데 적은 능력을 주셔서 좁은 영역에서 밖에 일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그 작은 영역을 통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던가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 점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요. 항상 우리의 주목을 끄는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거대한 규모로 구현된 기술입니다. 큰 배를 보면 사람이 그 배를 지을 수 있었다는 것에 우리는 놀라워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에는 작은 방 하나에 해당하는 작은 공간에 진열되어 있는 우아한 작품을 보면서 사람들이 큰 배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있겠는데 예술가가 인내심을 가지고 저렇게 작은 것을 만드는 기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친구들이요, 한없는 창공의 광활함과 그 속에 떠다니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천재들을 볼 때보다 허름한 오두막에서 살면서 영혼 속에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의 역사를 누리고 있는 한 여인을 볼 때 하나님이 훨씬 더 위대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영광이 그 여자의 작은 달란트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작은 달란트를 받았을지라도 큰 달란트를 받은 사람만큼 자신을 존귀하게 할 수 있다면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인류 가운데 작은 사람들에게까지 허리를 굽혀 은혜를 베푸실 때 자신의 영광을 가장 크게 드러내실 수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달란트를 다양하게 주십니다. 또한 작은 영역들을 적은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로 채우고자 하시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도 적은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은혜를 나타내시는 경우가 더욱 많습니다. 큰 자에게서보다 작은 자로부터 영광을 더 많이 얻는 경우가 있으신 거죠. 달란트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은 그 받은 달란트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적은 달란트를 주셨다 해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 크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작은 달란트를 받았을지라도 큰 달란트를 받은 사람만큼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신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으로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따라 택한 자들에게 달란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능력이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 앞에서 계수하는 날이 오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부지런히 수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곁에 가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